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잘 즐겨보고자 많은 시간들 또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을까요? 점점 늘어나는 이혼율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들의 증가라든지 또 자살률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기관에서 이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행복도를 측정을 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또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감각들,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소소한 어떤 즐거움들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누리는 일상의 즐거움,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수다를 떨면서 즐기던 그 일상의 즐거움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또는 지위라든지 이런 도구들은 결코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파랑새라는 동화극을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파랑새는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가 쓴 작품입니다. 이 파랑새는 이 크리스마스 전야의 꿈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가난한 나무꾼의 두 아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추억의 나라로도 가고 또 미래의 나라로도 가고 또 여기저기를 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끝내 찾아내지 못한 채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 처마에 있는 새가 바로 행복의 파랑새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는 행복의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돈에 기웃거리고 또 명예에 기웃거리고 지위에 기웃거리는 그 근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더 큰 명예를 얻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우상들은 처음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나중에는 돈의 종이 되고 또 지위의 종이 되고 또 물질의 종이 되고 또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얻고자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백억을 준다고 한들 1초라도 우리가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행복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더더군다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돈, 지위, 명예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혹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인데요. 사실 북왕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대로 가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끝까지 예레미야 경고를 외면했고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수치와 어려움을 이들이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 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상신들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로부터 세상 것들을 제공을 받고 그로 인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 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에게 그들이 섬기거나 빌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오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처럼 계속 불행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수시로 주여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상신을 겸해서 섬겼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높이 섬기기보다는 우상신을 더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겉으로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신을 만들어 놓지도 따르지도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돈이라든지 또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특히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행동까지 또는 우리의 행동까지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인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자리하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느새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권세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 외에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심지어는 자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낙심의 순간이 올 때, 문제에 닥치게 될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어느새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쾌락의 우상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배는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육신의 쾌락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 것들을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요한일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자만이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높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루는 그 모든 성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영생도 놓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절히 소원했던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안타까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분명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열심히 어느 순간에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세상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고 이룬 후에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다 이루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열심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감을 뻐저리게 느꼈는지 이 전도서 1장 2절에만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이 밤에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이 콜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는 1년에 700억 리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사람당 이 콜라를 1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500ml 캔으로 하면 20캔입니다. 여기서는 콜라를 입에 안 대는 분도 계시니까 이 콜라라고 하는 그 소비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로 언제 사람들이 콜라를 먹을까요? 갈증이 날 때,
그리고 고기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어떤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우리가 콜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 때,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는 그게 소화제라고 콜라를 주더라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더부룩할 때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콜라가 몸에 많이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더 성격이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콜라를 마시게 되면 이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이 몸의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날 때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답하면 콜라를 마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갈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할 때 엉뚱한 것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헛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단 것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먹는 것으로 풀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허전하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를 긁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나요? 물론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참 만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예레미야가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수의 근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셨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2000년 전에 지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어서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의 샘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생 자체가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존감이 많이 낮은 그런 여인일 것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기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교제의 장소였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언제 물을 기르러 갑니까? 제일 뜨거운 날,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안 가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우물의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생수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인에게 부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던 인생이었는데, 관계를 기피하던 인생이었는데, 자신감 있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한낮 뜨거운 날에 우물을 길러 나오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모든 자신의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들이 일순간에 다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동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그 순간 집어 던지고 감격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남편들이 돌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것이 일순간에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외부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현재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지니까 일순간에 자기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정말 기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가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광경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수박 장수들이 이 리어카에다가 이 수박을 실어 와 가지고는 그 수많은 이 수박들을 보면서 랜덤으로 이제 하나를 잘라 가지고는 이렇게 빼서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정말 맛있는 수박이라고, 다른 수박도 다 맛있는 수박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인생, 지금 이 시간 바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23년 한 해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한들, 또는 아무리 고통스러웠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절, 그 시기들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어떻게 지나왔을까, 꼭 올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인생마다 고비마다 위기가 있었고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들을 어떻게 버텨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이겨왔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아내는 도망쳐 버리고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1장 21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했을 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영속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간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에게서 또 죽음의 위기에 닥치기도 하고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궁극적으로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서도 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그 구렁이에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의 불평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는 날마다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상황이랑은 상관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인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감옥이거든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풍요라든지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절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풍요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또 그 안에서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또 그 서신서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국에 가죽을 깔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인 자신이 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땅을 밟지 않도록 온 국토를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죽을 다 깔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가죽을 다 깔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가죽신을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신을 신으면 어느 곳이나 어떤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가죽을 밟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지혜롭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게 되어지면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환경, 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샘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아무쪼록 이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신 그 어떤 터진 웅덩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인생이 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교구에서 이제 샘토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이 자체적으로 한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이 방문하면서 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이 식사 교제 나눔의 좀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이 퀘스천 카드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서 이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퀘스천 카드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 나누어지고 이제 그 사람이 뽑은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엉뚱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나오기도 해서 좀 서로 기쁘게 웃기도 하고 또 서로 몰랐던 점을 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한참 질문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에서 어떤 권사님이 뽑은 퀘스천 카드가 이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분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오세아니아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어떤 한 나라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수준이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수준이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뽑자마자 다른 나라는 아무 생각이 안 났대. 딱 천국만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해야 할 나라는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그 주님께 잇대어서 말씀의 자를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